성도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면 항상 저녁 시간이 문제입니다. 누구하고 방을 같이 써야 되는가? 깊이 대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수련회를 같이 다녀본 분들은 그 사람하고 방을 쓰라 그러면 아이고 오늘 저녁은 잠 다 잤구나 걱정하는 분이 있죠. 코를 유난히 크게 고시는 분이죠. 사실은 이 코를 크게 고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무호흡증입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무실 때에 호흡이 끊겨진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이 증세는 주무시다가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고 멈추는 이 일이 시간당 5번 이상 반복될 때에 이걸 병적인 증세로 여기게 됩니다. 수면 클리닉을 가지고 계신 한 원장님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 40%에서 50%가 코를 곱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분은 코를 곱니다. 문제는 본인은 코를 고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언제 코 갈았느냐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코를 고시는 분 중에 20%, 남자분이 27%고 여자분이 19%인데 무호흡 증상을 보이고 계시고요. 심각한 수면 무호흡 증상에 빠져 있는 분이 2%에서 4%라고 그런 보고가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수면 무호흡증은 단지 잠잘 때에 숨쉬기가 어렵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이 증상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에 졸리움증을 유발해서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작업장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3배에서 7배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 되는 고도비만 환자의 절반 이상이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면무호흡증은 다양한 만성질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뇌졸중의 발병 가능성이 3배에서 4배 높아집니다. 신부전 환자의 약 10%에서 35%에서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납니다. 당대사장애 또한 이 수면무호흡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83%에서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수면무호흡증은 암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0세 미만의 나이에 주간 졸리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암 발병 위험이 4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질수록 이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학 강의하는 시간 아닙니다. 왜 이 수면 하는 가운데 호흡이 멈추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정지는 수면의 정지입니다. 호흡의 정지입니다. 사실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게 심각한 이유는 호흡을 통해서 피 속에 들어온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치명적인 산소 공급이 없으면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뇌에 심장이 박동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이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심장이 열심히 뛰어도 그 운반하는 피 속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없이 심장만 뛰고 있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면서도 죽어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뭐로 체크합니까? 여러분, 호흡을 통해 체크합니다. 심장을 통해서 체크합니다. 영적인 건강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무호흡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비만이 수면 무호흡을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문제는 영적 비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많이 먹는데 영적 운동을 안 합니다.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씀,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못 들어서 은혜 못 받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은혜를 못 끼쳐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를 방문해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서 그 교회 앱을 다운받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목사님, 호주교회 목사님, 온 세계 곳에서 다니시는 유명한 부흥사들 가릴 것 없이 훌륭한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적 도서들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많이 공부합니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 비만이 오늘 우리를 호흡조차 못하게 하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 없는 좋은 환경이 우리를 영적 비만에 빠뜨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식어지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때문에, 내전 때문에, 테러의 위협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하루도 멈추면 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아쉬울 것 없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하루도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기도 안 하고도 한 주간이 그렇게 빨리 훌쩍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이제는 부담이 되고 숨 쉬는 게 헐떡이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기도가 식어지는 4가지 단계를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급하게 해치우는 단계로 기도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기도가 당연한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빨리 하자.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는데 급하게 대충 기도의 시간을 떼어나가는 그런 단계가 기도가 식어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도의 시간에 충분한 호흡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오늘 새벽 기도했다, 오늘 기도 시간 채웠다. 여러분,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눈 감고 잠시 감사기도 하고 그냥 밥 먹는 데 관심 가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급하게 대충 떼어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 가면 급하게 해치우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그 자체가 형식적이 됩니다. 대충 했다는 그건 모양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실 건데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가도 하나님 다 들으실 거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짧아집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약해지는 단계로 나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의 생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가 첫 번째 자리에서 꼴찌로 점점 밀려나가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기도가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다른 할 일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자. 여러분, 하기는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하고 제일 뒤로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거죠. 이게 개인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급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절기에는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없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문제 없는데도 기도하자 하면 그 사람은 골칫거리가 됩니다. 기도하자 하면 뭐 큰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유회를 하면 성도들이 안 빠지고 거의 옵니다. 기도회에는 안 가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봄철 되면요 얼마나 많은 관광버스들이 교회 앞에 줄 서 있는지 모릅니다. 휴일 되면 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 버스들, 관광버스들 온갖 관광지에 가득 찹니다. 가보면 주차장에 온통 교회 버스들이, 기도원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사람들 관심이 없는 단계까지 기도가 신앙생활의 저 끝번째 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심각한 단계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기도가 의무적으로 되다가 형식적으로 되다가 점점 짧아지다가 뒤로 밀려나다가 그 다음에는 기도 멈춤, 호흡 정지,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아니면 서핑하다가 물을 먹고 익사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을 구급 요원이 뛰어들어가서 건져 나와서 백사장에다 눕혀놓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숨을 안 쉽니다. 심장의 박동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호주 텔레비전에도 가끔 이 본다이 비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그 몇 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심장을 계속해서 누르면서 그 심장 박동이 돌아오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입에다가 숨을 계속 불어넣고 또 가슴을 눌러서 숨이 나오게 하고 또 숨을 집어넣어서 호흡이 돌아오게 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면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그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라도 그 숨이 정상적으로 자기 숨을 쉴 수 있는 그 자리에 와서 후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호흡이 멈추어 있는 성도님들의 영적 호흡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기도의 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진심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장박동이 정상이 되는가 심전도 체크하면 나옵니다. 그래프로 다 나옵니다.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수면무호흡증 환자들 병원에 가서 체크하잖아요. 잠자는 동안 다 달아가지고 그래프로 당신은 이 시간 몇 초 동안 숨을 안 쉬었고 몇 번 안 쉬었고 하루 밤 사이에 몇 번 안 쉬었고 딱 나옵니다. 이거 심각하니까 이제 기계 가지고 주무실 때에 그 기계를 의존하십시오라고 처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교회 건강도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게 교회 건강도 아닙니다. 그건 비만일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내 자신의 배만 채우고 다른 영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일들 하지 않고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근데 계속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꾼은 늘 부족하다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한국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들은 이야기. 정상적인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치 한국교회 교회 출석 퍼센트예요. 주일 예배 출석하는 사람의 50%가 주일 저녁 예배 출석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출석하는 사람의 50%가 수요 기도에 출석합니다. 수요 기도에 출석하는 사람의 50%가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이게 평균치였습니다. 여러분 퍼센트가 거기에 못 미치면 평균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때야 되냐면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은 완전히 건강 100%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저는 세 달마다 24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칸을 늘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칸이 빈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2436 기도 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만 그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면 144명이면 시간이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만 헌신하면 144명이 다 찹니다. 그런데 열방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 그랜빌 땅에 들어와서 지금 무슬림이 우리의 코앞에 영적 도전장을 던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 테러가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새로운 기도의 분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 교회가 열방을 위해서 주중에 24시간 기도하는 이 운동이 시작된 7년째 시작하는 시간, 지난 6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7년째가 시작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영적인 운동을 오래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 호흡을 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호흡이 안 되는데 교회가 호흡이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영적 무호흡증이 계속되어 있는데 교회는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숨을 24시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호흡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파수꾼이 졸지 아니하고 계속 교대하면서 온 열방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손들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양한 영적 문제들이 생깁니다. 영적 병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어집니다. 성도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봉사할 힘이 떨어집니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모이는데 이제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기도의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이 일이 멈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숨이 가빠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저희들의 기도의 호흡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역사들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 한 사람, 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스올에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스올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같습니다. 그 육체적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상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가 숨통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공급되지 않으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표현을 쓰면서 자기들의 그 위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수들 가운데 공격당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날마다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18편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만났던 위기를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너 유언하라.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직면했던 위기의 상황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예, 죽으면 하나님 보겠지만 살아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못 보겠구나. 예배 자리에 못 나겠구나.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겠구나. 성도의 교제를 못 나겠구나. 이제 사람도 못 만나겠구나. 여러분,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흑암 속에 있었던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요나서 2장 3절부터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랫도록 나를 막아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을 잘 못 깨닫는 것처럼요, 잘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바로 들어가면 아 뜨거 하면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삽니다. 근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가운데 찬물 속에 집어넣어서 들어가 있게 하다가 서서히 불을 높여가면 뛰어나오지 않고 삶겨져 죽을 때까지 거기에 편안하게 머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제는 호흡이 끊어져서 모든 정상적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영적인 다른 증세들, 거기에 바로메타에 뭔가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면 되지, 이제까지도 문제없이 잘 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 막연한
안일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는 바로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 살리시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어려움과 환난과 갑작스러운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목사님과 택시기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너 교인들 졸게 만들었다. 그게 야단 맞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칭찬받는지 아시죠? 너는 총알 택시를 몰아서 탄 모든 손님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거죠. 어떠면 편안한 목회 환경이, 어떠면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잘 성장하고 문제없는 이것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성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잠자고 졸면서도 운전을 하는데 사고 안 났다. 여러분, 졸면서 운전해도 사고 안 나니까 계속 졸자.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에 한 번의 사고로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의 호흡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냐? 죽느냐 사느냐,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진정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철학이라는 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죠.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따라오너라고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를 잡아가지고 그 바닷속에 제자의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한 이 제자는 그 바닷물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바둥거렸습니다.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제자를 물 위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물속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뭘 원했는가? 숨쉬기를 원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생겨서 얘는 숨 못 쉬면 죽겠다고 생각되어서 숨 쉬려고 그 물 바깥으로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노력했듯이 지식을, 지혜를 그렇게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앞으로 그런 자세로 철학을 해라.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내일이 또 오리라, 다음 달이 또 나에게도 오리라, 내년이 또 나에게도 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건성으로 합니다.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수준 이상 안 됩니다. 늘 밥이 올 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 안 합니다. 하루치 양식이 다 떨어진 사람이 밥 먹을 때 오늘 양식 오늘 저녁 다 먹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내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걸려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내일이면 나의 생명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필사적인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위기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에 걸린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그거로 끝내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구원이 임할 때까지, 다시 살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죽음인데 그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필사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자. 어쩌다가 한번 쳐다보고 또 딴 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바라볼 분이 주님밖에 없으면 눈이 감기고 눈이 피곤해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뗄 수 없는 마음. 내가 주님을 바라기에 내 눈이 새했습니다. 이젠 시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보고 싶어도 더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눈이 시력이 다 떨어지고 맹인이 될 때까지 다른 거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필사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쳐다볼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안 봐도, 하나님 얼굴 바라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한번 주님께 눈 돌렸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제는 내 삶 속에 다른 것에 대한 낙이 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지 않는데 그거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생명이 없어지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렇게 즐기고 좋아하던 것, 내가 없으면 그거 나에게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손 들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손을 안 들 수 있습니까? 나오면 손 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이 저절로 나오고, 여러분, 살아남겠다고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허우적거리는 거, 그 자리에 서면 하지 말으라고 해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밤새도록 부르짖고, 내일 아침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밤이니까 자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 동안 부르짖으면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필사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혼자 잘 살겠다고, 생명 연장하겠다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살 가치가 없지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이거 당해도 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러면 기도 포기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 죽은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령들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공의를 알 수 있을 것입니까? 주님, 내가 다시 살게 된다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못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그 자리에 갔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서 3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주님, 살려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종신토록 찬양하고 섬기겠습니다. 종신토록 주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만 위해 살았는데 나의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하였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이사야를 그 중간에서 돌아가라 그래서 15년을 연장해 준다는 말을 전달하게 하시는 역사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저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칼 들고 온다는 소식 듣고 뇌물도 먼저 다 보내고 가족들까지 강을 건너서 보냈는데 강을 건너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 칼날 앞에 내일 아침이면 서서 죽어야 되는데 이 생사가 걸려있는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야곱이 깨지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의 뒷발꿈치 잡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어도 너무 안 바뀌는 게 내 자신이. 주를 위해 사는 것, 남을 위해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도달하면 내 것부터 먼저 챙기는 거예요. 구명대를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그 기회를 가져오겠다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없으면 나 이제 못 갑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너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이 한나,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그 여인에게는 생명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남편 사랑했지만 여자에게 애 못 낳으면 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여자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나는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의 문제를 그저 남편 사랑받으면서 괜찮은 거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건 여인의 생명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생명 걸고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통곡하며 부르짖었는지 술 취한 여자라고 하는 취급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경건하지 못한 엘리를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조국이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에 그 왕궁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던 에스더 왕비의 자리에서 안전보장 받고 있었는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왕이 나를 안 불렀으니까 나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 변명하다가 너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이루실 것이고 너와 너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를 통해
죽게 된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위기가 문제 아닙니다. 민족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호주 땅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안한 땅 아닙니다. 온 세계와 열병 가운데 전쟁과 가뭄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적인 종말을 향하여 그 마지막 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마지막 죽음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시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부족합니다. 잠시 심판의 발을 멈춰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한 다음에 그래도 믿지 않으면 심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었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내쏟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열방의 영혼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그 심각함이 저에게 별로 없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24시간 하나님 앞에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영혼,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내 할 일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에 내 마음과 전심을 기울이지 못해, 내 마음을 쏟으면서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해, 죽으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기도에 갈망과 갈증이 있었어요.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도 부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암에 걸리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바꾸셨어요. 너 아내 암 걸린 게 너한테 그렇게 큰 문제냐? 그 아내 사는 건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 살린다. 회복될 거다. 그런데 너 아내가 암 걸렸을 때 그 아내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너가 관심을 가지고 너 아내이기 때문에 너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린 너 전혀 알지 못하지만 죽어가는 저 영혼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을 너 아내인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줘라.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다. 너 목회한다고 하면서 거다할게 목회하지 말고 이 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살아날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해라. 여러분,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이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때울 수가 없어요. 기도야 목이 터져나가도 내 심장이 멈춰도 하나님의 심장이 계속 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이제는 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내 파트너가 죽는 것처럼,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자리에 처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생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IS 대원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김정은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공산당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좌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일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떼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영혼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러시아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라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듣지 못한 그 작은 섬나라의 생명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전정 내 동족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신이 중앙장로교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모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호흡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온 열방을 살리며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 안 주시면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생명,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이 자리에 우리 서 있는데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현장, 교회, 가정, 직장, 사업, 어디에 가서든지 이제는 목숨 걸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